토요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고 7월 16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진실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찬양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게 하여 주시며,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연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늘을 바라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라, 드넓은 저 바다도 온 세상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먹구름이 다가와 태양을 가려도 만물을 주감하시는 주님의 섭리라. 모두 마음을 열고 모든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온 하늘과 땅 위의 만물이 겸손히 무릎 꿇고 주의 위엄 앞에 경배하라. 들에 핀 꽃을 보라. 하늘을 나는 새도 만물을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눈보라가 닥쳐와 온 땅을 덮어도 만물을 주감하시는 주님의 솜씨라. 모두 고개를 들고 어두운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아멘. 이 시간 같이 저희도 함께 야곱의 생애를 배우고 있습니다. 함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을 찬송가 33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배고장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 때문에 새 힘을 얻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찾으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의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맥주 감사절을 보내며 중간 감사를 드리는 시점입니다. 어느 때보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 앞길이 캄캄해도 주님께서 별과 같이 빛나는 나의 앞길을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성도님들 중에서 몸이 아픈 성도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강예지 성도님의 어머니 차경희 성도님 하나님께서 온전히 치유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윤선호 선교사님 폐암 사기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완치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김남홍 선교사님의 장인어른이 암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췌장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더욱더 선교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들을 열어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할 때 고 신익현 목사님의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천국 소망으로 채워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 남은
여름성경학교, 우리 초등부 유치부의 여름성경학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서 다시 복음으로라는 주제대로 복음 앞에 서는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EM 영어권과 청년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이 일어나 오레곤 지역의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주여 함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어느 때보다 불확실한 이 시기에 확실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경기 침체, 물가 상승, 아버지 하나님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버지 사람들이 소망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이때 아버지 우리는 소망의 닷을 하나님께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완전하신 주님께 아버지 우리의 정말 인생을 고정시키고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술과 항암 치료와 기저질환과 코로나와 감기와 육체적고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부모님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공황장애와 아버지 또한 우울증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 가족을 아버지 먼저 하나님께 보내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부활의 능력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자리를 기도로 박차고 일어나며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영어권과 청년부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불같은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이 확산되어지며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강리성도님의 어머니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할 수 있사오니 그 가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내심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만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더욱더 크고 깊은 믿음이 우리 속에 자라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픈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차세대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주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제 여름성경학교가 시작되는 시즌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초동부와 유치부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복음 앞에 서며 정말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아이들의 심장 가운데 불꽃같이 일어날 수 있는 여름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시는 전도사님들 그리고 또한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욱 더 큰 비전을 바라보며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복음으로 세울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그치게 하옵소서. 평화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정말 곡물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프리카와 주님 중남미에 있는 나라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아버지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며 정결한 신부가 되어 우리가 하루하루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오늘 이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 저희들 가운데 주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 주님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새 힘을 충정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말씀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1면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함께 있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뇌성마비 시인이 있습니다. 이준엽 씨라고 하는 분인데요.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이라고 하는 시가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몇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대답하기 위해 지금 많은 사람들을 더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얼른 대답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삼가하겠습니다.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냐고 물을 것입니다. 나는 그때 대답하기 위해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매일매일 갖고 가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만큼 맺었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자랑스럽게 대답하기 위해 내 마음의 밭에 좋은 생각의 씨앗을 뿌려놓아 좋은 말,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가야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정든 삶의 자리에서 내가 인생의 가을을 맞고 이제 우리가 떠나가야 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결코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인생에 이렇게 빨리 헤어짐과 이별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일찍 자기의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을 떠날지는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아버지와 형을 속이지 않고 더 진실하게 살았을 텐데, 그리고 어머니를 좀 더 정성껏 내가 모실 걸. 정말 야곱은 그날부터 마음속에 평생 한이 되는 응어리진 상처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가 팥죽으로 자기의 형에게 속이고 형에게 지금 장자권을 빼앗은 다음에 죽을까봐 그가 지금 고향을 떠나온 다음에 이렇게 통회를 하고 후회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몰랐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생은 바로 떠남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은 떠남에서 시작된다는 바로 그 진실 말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정든 집을 떠남으로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이 망연자실했습니다. 하지만 떠남으로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여명을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출발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최근에 이 포틀랜드로 이사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몇 년 사이에 다른 주에서 이사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떠남을 경험하신 분들이죠. 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오랜 시간 함께 살았는데 자녀가 멀리 공부를 하고 하러 가든지 아니면 군대에 가든지 혹은 직장 때문에 새 직장으로 떠나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일상에서의 이별이 아니라 사별로 인하여서 우리의 부모님과 지금 헤어짐과 이 땅에서 정말 마음속에 정말 우울함과 슬픔에 계신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그 텅 빈 자리가 떠난 자리가 매우 아쉽고 그리고 또 우리가 후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분과 내가 조금 더 잘 지낼 수 있었을 텐데 또한 처음 경험해 보는 이렇게 텅 빈 엠티 네스터와 같은 빈 둥지와 같은 이 상태가 굉장히 낯설고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그 사람을 떠나보내고도 내가 잘 지낼 수 있을까?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마음이 두렵고 우울하시고 또 불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떠남에서 또한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시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뭔가 떠나보내서 또한 새로운 곳에 와서 모든 게 낯설게 느껴지고 불안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성도의 인사조정과 모든 이주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 나의 결정과 퍼즐이 맞춰져 있고 그리고 나의 걸음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선한 계획 속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마음속에 평강과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 형의 축복권을 가로채고 장자권을 이렇게 받은 바로 이 야곱. 하지만 형의 피해 복수에 휘말려 들어야 됐습니다. 이렇게 형이 동생에게 죽일 것 같이 달려들자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아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그에게 90년 전 자기가 떠나온 바로 이 하란이라는 곳에 삼촌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도주할 것을 도와주고 있죠. 그 당시에 야곱이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그 땅 브엘세바는 이 하란이라고 하는 그의 삼촌이 살고 있는 곳하고는요 약 100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포틀랜드로 말할 것 같으면 샌프란시스코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정말 열심히 걸어도 한 달은 걸어야지 갈 수 있는 그렇게 먼 거리입니다. 당시에는 도로가 발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길도 만들면서 이 광야와 사막을 헤쳐가야 됐죠. 그 당시에는 지금의 뭐 구글에 들어가 가지고 맵 하나 딱 검색하면 출발지와 도착지가 딱 정해지는 그런 지도들도 없었습니다. 정말 그 어머니 리브가가 자기가 젊었을 때 시집 올 때 왔던 길들을 설명해 줬을 것이고 그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물어 바로 이 야곱이 삼촌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시도 지체할 수가 없었죠. 생사가 달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가 출발한 이 부에세바로부터 첫날 도착한 이 베델까지는요 열심히 걸어도 이틀 길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루 만에 당도했죠. 정말 죽기 살기로 걸음아 날 살려라. 형으로부터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달려간 것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간 것이죠. 새벽에 집을 나간 야곱. 그가 계속 달리는데 정오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늘 가장 높은 고도에서 이글이글 태양이 정말 자기를 비춰가고 있었겠죠. 목이 타들어가서 탈진할 정도가 되었을 겁니다. 정말 혀가 이 목천정에 달라붙을 정도였을 것 같습니다. 발에는 물집이 벌써 생겨서 어떻게 손쓸 수도 없을 만큼 터져버렸겠죠. 하지만 계속 달려야 했습니다. 서양에 노을이 지고 해가 떨어지며 캄캄하게 되었을 겁니다.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고 걸을 수 없을 정도가 되니까 멈춰 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룻밤 자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덮을 담요가 없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돌 하나 가져와 간신히 베개를 삼고 누웠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28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죠. 11절을 보시게 되면 28장에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캄캄한 하늘을 베개를 베고 바라보니 얼마나 별이 많았을까요? 은하수가 정말 수없이 많았을 겁니다. 얼마나 정말 이 사막에 지금도 보면 캄캄한 그 밤에 별이 아름답게 비칩니까? 그는 정말 아름다운 별을 보면서 그리운 어머니 때문에 오히려 슬픔에 잠겼을 것입니다. 나의 어머니를 평생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을 겁니다. 정말 이와 같은 광경, 우리 성도들도 인생에서 고생하는 시간들을 생각할 때 바로 이 야곱의 돌베개 자고 베고 자는 이 장면을 회상하죠. 오늘 우리가 찬송한 2절도 바로 그 가사 아닙니까?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많은 성도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바로 그 고난스러웠던 옛 추억들을 회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의 고생이 하나님 앞에 잊혀지지 않았구나. 야곱을 돌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을 다시 한번 세우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성도의 삶의 여정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가도 가도 좁은 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따를 때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했죠.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을 따라 좁은 길을 갈 때 넓은 길이 나온다고 절대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상황은 더욱더 좁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넓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정한 평안으로 덮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의 인생은 정말 어렵습니다. 인생이 기쁘기만 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정말 기쁘다면 바로 그 한순간뿐이겠죠. 대부분의 인생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자로 요약해 본다면 바로 인생이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10대 때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국만 입시가 어려운 게 아니라 미국도 수험생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정말 경쟁들이 치열한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자녀가 결혼하는 시기가 되면 이 아이가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그리고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를 낳게 돼도 하루하루가 너무나 육아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30분만이라도 정말 이 아이를 누가 와서 돌봐줬으면 하는 마음이 아이를 낳은 신혼부부의 육아 전쟁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잘 자라지 않고 건강하지 못하거나 장애가 있으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한 직장에 들어가도 스트레스가 너무나 큽니다. 입사만 하면 이제는 고생 끝일 것 같죠. 하지만 들어가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서 상사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안이 꽂고 치사해도 참아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구나 내가 아무리 날고기고 최선을 다한다 해도 내가 속한 부서가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되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레이오프를 당하는 경우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항상 위태롭고 불안한 것이죠. 하지만 인생의 황혼기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황혼역이 짙어 갈수록 사랑했던 지인들이 하나 둘씩 먼저 떠나가는 그 고독감은 정말 경험해 보지 않고는 어려운 겁니다. 마침내 내 몸 하나도 제대로 건사할 수 없을 만큼 가눌 수 없는 처지라는 것을 내가 느꼈을 때 정말 나의 무관치함 때문에 몰려드는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경험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일 것입니다. 게다가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질병, 사고, 수술, 이혼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이것을 견디어낼 장사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털썩 주저앉고 싶고 싶을 만큼 마음속에 큰 상처를 얻게 됩니다.
이걸 봤을 때 인생의 주기 자체가 고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비록 고생스럽고 슬프고 아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고통만으로는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도 비로소 자기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것은 집에서부터 쫓겨나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바로 이 슬픔과 고난이 몰려왔을 때 바로 이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귀로 들었던 부모님으로부터 전수받았던 바로 그 하나님에서 자기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만나는 인격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 고난의 때 말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고난이 왔을 때, 이때야말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구나. 믿음의 고삐를 더욱더 단단히 붙잡고 잡아 당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 정말 가장 마음이 무너지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꿈인지 생신지, 하지만 정말 생시보다 더 확실하고 더욱더 분명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고난의 때 말이죠. 창세기 28장 12절과 13절 오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영적인 눈이 열린 겁니다. 안락한 집에서는 어머니가 만들어 주신 바로 그 편한 베개를 자고 잘 때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을 바로 이 거친 광야가 만들어준 돌베개를 베고 고생하며 자는 동안 이와 같은 놀라운 이상을 본 것입니다. 그는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깊고 너무 추운 우리 영혼의 밤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만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기를 원하고 싶어 하십니다. 때로 우리는 나의 인생의 광야 속에 혼자 남겨진 것과 같이 마음이 허무하고 내동댕이 쳐진 것과 같이 마음이 정말 울적하고 모든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린 것과 같이 불쾌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땐 정말 낙심과 절망이 절로 몰아치죠. 하지만 바로 이때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고통 너머에 있는 바로 영적인 세계, 바로 그 은혜의 세계를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리는 때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야곱이 환상 중에 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다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다리가 있었죠. 그 사다리는 중력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있었어요. 이 사다리는 이 땅에 세워져 있었고 그리고 그 사다리의 끝은 하늘 위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바로 그와 같은 이상을 그가 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이 장면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기도로 하나님이 성도들과 소통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아주 독특한 생각이 있었는데요. 천사들이 땅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올라가 위에 계신 하나님께 전달해 준다고 믿었습니다. 바로 천사들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위에 계시는 겁니다. 또 천사가 위에 계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또 가져다가 성도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죠. 바로 땅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성도들에게 가지고 내려오는 이 장면이 바로 사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물리적인 하늘과 땅은요, 보이는 대로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죠?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바로 사다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다리로 그 높은 하나님과 정말 저 낮은 인간이 서로 사다리로 연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다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사다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이 사다리의 성경적인 의미를 알 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비밀을 풀 수 있습니다. 야곱이 본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이 사다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보시게 되면 51절에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 이 사다리가 뭔지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5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창세기 28장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신약에 오게 되면 사다리가 인자, 바로 예수님이 됩니다. 사다리가 뭐라고요? 예수님이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사다리는 예수님입니다. 신약에 오면 사다리가 인자 예수님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사다리 위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위를 오르락내리락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야곱이 본 사다리는 요한복음 1장 51절에 기초해 봤을 때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원색적이고 위대하고 강렬한 복음인지 모릅니다. 즉 예수님이 사다리가 되어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땅에 있는 우리를 연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방금 전 우리는 천사가 오르내리는 것은 기도라는 것을 배웠죠. 즉 사다리를 통해서 천사가 오르내리듯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어서 천사가 인자 위를 오르내리는 것을 보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다가 이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한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정말 응답해 주시는 것이구나. 따라서 그는 눈을 떴을 때 천사들이 정말 이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속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작은 소리로 속삭인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기도로 받으셨겠구나. 그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환상 중에 그가 봤더니 천사들이 계속해서 이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거예요. 봤더니 자기가 드린 그 기도를 하나님께 배달하느라고 이렇게 바쁜 모습입니다. 자기가 정말 이 새벽에 형으로부터 죽지 않기 위해서 도망 나오면서 드린 하나님의 그 기도, 하나님 내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드린 회개의 기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드린 간구의 기도, 자기가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은 기도뿐만 아니라 달리면서 도망가면서 작은 소리로 읊조린 바로 신음한 그 기도까지 자기가 자는 동안에 하나님의 천사는 쉬지도 않고 자기가 드린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또한 그 기도를 전달한 천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자기에게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과 보호와 축복의 기도의 응답들을 받아서 내려오는 것을
그가 보았던 것이죠.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야곱은 얼마나 힘을 얻었을까요? 정말 이 환상을 보기 전에는 탈진해서 돌베개 하나 간신히 베고 잘 그와만큼 힘이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안하고 초조하고 아무 힘도 남지 않았던 바로 그가 이와 같은 놀라운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 체험 속에서 하나님과 자기가 연결되어 있고 통해 있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그 체험을 하고 완전히 살아난 것이죠. 완전히 이 영적인 탈진에서 그가 회복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 나의 아픔은 하나님께 하나도 숨겨지지 않았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것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 그는 새로운 힘이 충전되고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아도 기도할 때마다 천군 천사들이 지원한 것을 믿을 때, 지원해 주는 것을 믿을 때 그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었죠. 야곱은 자기가 낮에 깨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고 있을 때에도 하늘을 향하여 자기의 기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천사들이 도와주는 이 체험을 한 다음에 힘을 얻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의식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자고 있을 때나 우리가 또한 깨어 있을 때나 성령님은요 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바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와 같은 정말 기도의 지원이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나에게 쏟아 부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성부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부터 끊임없는 공중 지원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 속 깊은 곳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정말 바깥의 삶 속에 힘을 낼 수 있도록 나에게 지원해 주시는 그 충만한 공급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야곱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새 힘을 얻고 더욱더 소망의 자리로 나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가장 큰 위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절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너와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봤던 이와 같은 환상, 정말 이 사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바로 그 광경을 본 것은요. 지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명을 향하여 앞으로 전진하게 할 수 있는,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힘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다시 앞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특별히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함께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전진하게 하는지 28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5절 말씀 야곱에게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어려운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까다로운 고객, 상사가 있는 자리.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지키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내가 허락한 것, 바로 이 사명을 다 이루길 때까지, 너가 사명을 다 선취할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정말 마음속에 너무나 되는 일들이 계속 안 되고 내 주위에 계속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 내 주위를 떠나는 사람들, 그리고 사별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마음이 두렵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주변이 온통 전쟁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하루에도 100명씩 죽어나간다는 그와 같은 소식들이 들려오죠.
사망의 소식, 기근의 소식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으로 정말 마음이 두렵고 힘들 때가 있죠. 하지만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는요, 죽고 싶다고 해서 죽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죽기 싫다고 해서 우리가 안 죽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로병사는 나의 의지를 정하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사명을 다 이루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죽음에 대하여 담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5절의 말씀을 취하고 야곱은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지금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달려올 것 같은 형의 그 죽음의 권세에 눌려서 그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에서 형의 죽음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사명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이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그가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이 큰 사슬로부터 그가 풀려난 다음에는 이제 앞을 향하여, 사명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전능하시고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분이 함께 인생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달려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죠. 하나님께 붙들리면 정말 그 어떤 사람들이 가망 없다고 하는 인생도 다시 세워지고, 다시 부서진 인생도 다시 맞춰질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인생은 두 글자, 고난으로 압축된다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인생에는 파도와 같은 고난이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용기를 충분히 낼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인생입니다. 쓰러졌다가도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벌떡 일어나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달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와 동행해 주시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명자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과 돕는 천사로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세심하고 웅장하고 강력한 응답이 오는 것을 믿고 더욱더 힘을 내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사다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어떤 불안과 염려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할 때 열어주신 하늘의 문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에 일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이 사다리를 본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 베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인 베델교회에서 오늘 새벽에 간절히 기도할 때 바로 우리의 다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가며 중보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평안과 우리의 정말 상황 가운데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응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께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야곱에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바로 창세기의 족장들이 만난 하나님이 아버지 바로 내가 만난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만난 하나님이 아버지 그 가스떨기 나무에서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아버지 정말 그 체험이 아버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수 있는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다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응답을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자고 있을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천사들의 기도를 받으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끊임없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나의 중보기도자인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쳐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한 마음과 아버지 우리의 부족한 사랑과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님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어떤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한 믿음으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정말 사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것을 아버지 우리도 또한 그 의미를 보며 아버지 우리의 정말 영적인 세계가 열리기를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늘 아버지 정말 24시간 365일 끊임없이 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다리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소원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신음까지도 하나님께 아뢰는 중보기도자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에 감사하며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사랑하시며 안아주시며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쓰러지지만은 않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고개를 돌리기만 해도 치유의 강선이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오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향하기만 해도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성도님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다 주님의 보혈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패인 곳에 주님 정말 새살이 돋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으로 다시 아버지 치유되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사명자의 길을 올곧이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일어설 수 있는 그와 같은 회복뿐만 아니라 정말 앞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고 사도바울과 같이 목표를 향하여 끝까지 달릴 수 있는 아버지 그 놀라운 영적인 힘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으로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시고 그 머리를 시원케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사오니 주님 안에 진정한 힘을 얻어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힘을 가지고 저희들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선한 응답이 내려오며 또 우리를 영원토록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그 어떤 고난과 죽음의 권세에 눌리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것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